산상수훈 강의 저희가 12번째 시간인데요. 산상수훈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PPT가 따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읽어드려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셔도 되고요.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내용들이 계속 보니까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향하고 있었고, 그 사랑이 원수 사랑이었는데, 이제 오늘의 본문부터는 원수 사랑을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저하고 아마 3주에 걸쳐서 원수 사랑을 여러분들이 나누게 되실 텐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약 11주, 11주에 걸쳐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언급하신 계명의 완성,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계명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의 완성인 사랑의 그 끝에 그 정점인 원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보통 성경에서 중요한 한 장을 뜯으라 그러면 로마서 8장을 뜯어요. 사람들이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5장이 그만큼 중요한 성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원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성경의 최고의 가르침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10계명을 언급하시죠. 그 첫째가 뭐였죠? 살인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우리 살인한 적 없어요. 여기도 아마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면 나는 지켰어. 그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속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거, 사람들을 보면서 바보라고 하는 거, 무시하는 거, 그것도 살인이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에게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요, 간음하지 말라 해서도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간음한 적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부부가 서로 신뢰를 깨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 그것만이 간음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서, 다른 이성을 보고서 음욕을 품는 것, 그것도 간음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아니, 나는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그것도 살인이고 그것도 간음이래요. 이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또한 맹세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시냐면요, 맹세를 좋은 것만 하고 나쁜 맹세는 하지 마. 아니면 지키지 못할 맹세는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요.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이게 전부 다 이상한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그랬죠? 왜 맹세하지 말라 그랬죠? 너희가 머리털 하나 희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인간이 맹세한 거를 지킬 만한 힘과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한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그 충격적인 거예요. 전통이나 상식을 다 무너뜨리는 아주 기이한 해석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대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뺨 맞고서 다른 편 뺨 댈 분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원수 사랑을 얘기를 하세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말이 쉽죠? 원수 사랑. 자, 그럼 원수가 뭘까요, 여러분? 원수라는 뜻이 뭘까요? 제가 그 인터넷 사전을 보면요, 자기 집안에 해를 입혀 원한이 맺히게 된 사람이나 집단, 이걸 원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더 눈길을 끄는 단어가 있다면 원한이 있는 거예요, 원한.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사람이나 집단이 있습니까?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들. 그래서 말 그대로입니다. 쉽게 풀어질 수 없는 관계. 이 사람하고 이 집단하고는 쉽게 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원수의 원어의 의미는 원래의 의미를 보면요, 증오라든지 미움, 적개심 이런 말이 더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뭐냐? 그냥 상대방이 나한테 그냥 실수를 조금 해갖고 내가 그냥 이렇게 서운하고 언짢고 이걸 원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속에 나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복수할 수 있으면 복수하고 싶은 사람. 내게 힘과 능력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좀 쳐 죽이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미움과 증오의 대상을 원수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구약의 그런 내용들.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은 그냥 나와 크게 문제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사랑의 몸짓을 하고 그냥 좋아하는 척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원수에게는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싫어하는데 미워하는데 좋아하는 척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차라리 안 보고 생각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요, 사람이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점점점 이렇게 한 살 한 살 더 먹게 되면 호불호가 분명해집니다. 그게 뭐냐면 가령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나 생각들에 관한 이야기를 자꾸 나누거나 듣게 되면요, 그만 얘기하자, 그만해, 그 말 그만해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내가 기억하고 싶은 좋은 얘기만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얘기들을 누군가 하면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도 모르게 기억을 조작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려는 습성은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말하려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자신에게 유리하고 잘한 일만 말하게 되고 들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은 더 이런 성향을 이렇게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좋은 얘기를 이렇게 옛날 좋은 얘기 끊으면은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내가 듣기 싫은 얘기를 자꾸 꺼내는 사람한테는 만나고 싶지가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좋은 모습만 기억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다고 여기는 그런 모습만 하나님이 알고 있는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요, 그냥 손바닥 보듯이 다 들여다보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러분과 저의 드러난 행동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매 순간 하고 있는 생각까지도 다 읽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에서 살인과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죠? 행동으로 안 했다고 지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마음으로 한 것도 잘못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그 사람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죄로 인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살인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자처한다 하더라도요,
미움이라든지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문제를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자, 어쩌면 신앙생활이 어려운 건요, 바로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대로 우리는 산다고 살잖아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정작 우리 마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쁘고 싶으면 기쁘시고 슬프고 싶으면 슬프면 좋은데 우리 마음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통제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건강의 이유건 무슨 이유 때문에 이제 내가 술을 끊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못 지나서 다시 술잔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괴로워해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술 하나 못 끊지?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지, 앞으로는 저렇게 살아야지 수없이 다짐을 하지만 정작 얼마 못 가서는 또 그 자리를 똑같이 맴돌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가급적 내가 저 사람이 싫어도 그냥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해야지.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떻게든 저 사람 앞에서는 싫은 내색을 하지 말아야지 마음을 먹어도요, 막상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죠. 좋습니다. 행동으로는 안 그런 척, 안 미운 척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요,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 마음을 조절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요, 행동의 문제를 거론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거론한 거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싫어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마음을 노력을 해도 그게 안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1만 달란트 비유의 이후에 나오는 건데 뭐냐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를 못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용서하는 것처럼, 싫어도 그런 것처럼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지만 복수하고 싶지만 그 사람 앞에서는 안 그런 척 얼마든지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은, 그거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예수님은 지금 마음으로부터 용서만 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뭐죠? 그렇게 밉고 증오와 적개심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라는 원수 사랑까지 말씀을 하세요. 이 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여러분들은 이 원수 사랑에 관한 설교를 들어보셨겠죠? 어떻게 하는 걸로 들으셨습니까? 원수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들으셨죠? 지금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래요. 박해를 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실 이 본문을 접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게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 다른 거는 내가 어떻게 지켜보겠는데 이 원수 사랑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 원수 사랑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싫은 사람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이 본문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신 말씀과 이해하고 있는 말씀은 원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게 가능해서 우리한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냥 한번 노력이라도 해봐. 크리스찬들이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한번 노력해보는 거야, 이런 얘기일까요? 그리고 지금 이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머리를 스쳐가는 원수는 누구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존재하고 있는 원수가 있다면 누구죠? 자, 한번 이 다음 절을 통해서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마태복음 5장 45절을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예수님이 원수 사랑하시고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뭐가 되냐면 하늘의 아들이 된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래요. 즉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다른 말로.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면 대단해 보이지만 자녀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말씀이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원수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예수님의 그 원수 사랑의 길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그걸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상적으로 원수 사랑? 해야지. 근데 잘 안 돼. 끝. 이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말씀은. 제가 다른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분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않은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여러분, 이 본문도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느닷없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해를 주는데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해를 비춰준대요. 비를 내리시는데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비를 내려주신대요. 요번에 비 많이 왔잖아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비 다 맞았잖아요. 해도 마찬가지죠. 여름엔 뜨겁죠. 근데 물론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좀 더 덥고 어떤 나라는 좀 춥고 어떤 나라는 비가 많이 오고 어떤 나라는 비가 덜 오고. 그러나 모두에게 해와 비가 임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꺼내신 원수 사랑하고 이 얘기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해와 비를 내리시기 때문에 악인이나 선인을 모두 사랑해야 된다는 의미인가요, 이게? 만일 그렇다면 원수 사랑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도요, 모든 원수를 사랑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두 구원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사랑하려며요, 원수를. 그러면 하나님이 다 구원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수들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반 은총, 신학적인 얘기를 제가 잠깐 해드리면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특별 은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반 은총이라는 건 하나님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해를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특별 은총이라 그래갖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게 특별 은총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해와 비를 주신다면 왜 하나님이 모두 사람을 다 구원하진 않냐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중에는 이제 선택이라든지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예정론을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셨어, 이걸 믿는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이 원수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다 구원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영혼들 너무 아끼신다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입장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구원이 인간의 자유의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모든 책임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아무리 사랑해도요, 내가 거부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가 스스로 거부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구원에 대한 개념이 있고, 제가 예전에 봤던 그 할리우드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거기에 신이 등장을 해요. 신이 근데 뭐라고 하냐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딱 하나는 못한대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게는 못한대요. 그 영화 속에서는.
그러니까 구원이 인간의 선택에 있다라고 믿는 그런 신학적인 입장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영혼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거부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영혼은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 오로지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을 믿는 소위 예정론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앞서서 이야기했던 구원과 관련된 고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원래는 구원을 못 받는데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구원을 받게 된다면, 이게 가능해진다면, 그럼 왜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안 택하냐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구원이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하는 거면 하나님이 그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선택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는지,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원수 사랑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인간에게 원수 사랑, 즉 도저히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먼저 모든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해답을 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도 이거는 많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저한테 이런 질문도 많이 하고 실제로 많이 궁금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한번 꺼내본 겁니다. 실제로요, 저도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닐 때 많이 했던 생각이 뭐냐면 이 생각이에요. 요즘 여러분 기독교 관련된 그 기사 같은 거 보면은 댓글이 달리잖아요. 거기서 제일 많이 보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데 왜 자기를 믿는 사람만 구원하고 안 믿는 사람은 구원 안 하냐는 거예요. 이게 댓글에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얘기도 아니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게. 왜냐하면 저도 중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무슨 사랑이 많아? 자기를 믿으면 구원해주고 안 믿으면 구원 안 해주는 하나님이? 교회 다니기 전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구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과 맞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자신에게 선대를 베푼 자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을 베푸는 자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해와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시고 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롭게 봐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도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성경의 최고의 가르침, 최고의 정점에 있는 원수 사랑은 분명히 인간에게는 너무 어려운 계명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원수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고 나가서 온전에 이르는 길이래. 예수님이 직접 온전하다라고, 이거를 하는 사람이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그냥 지향점이 아니라 반드시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요, 그냥 비현실적 얘기를 그냥 듣기 좋으라고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설교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원수 사랑의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요한일서를 통해서도, 저는 요한일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보세요.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살인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근데 문제는 그러면 영생이 없대요.
다른 말로. 그럼 미워하는 거, 적개심, 증오, 분노, 한, 이거 원수사랑에 배치되는 거네, 대치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살인하는 자가 되는 거고, 그건 영생이 없는 거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원수사랑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건 영생이 없는 거래요, 여러분. 왜?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는 거니까, 원수사랑이 안 되면. 그럼 그게 살인이고 그게 영생이 없다고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적나라하게 여러분 요한일서 보시면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미움과 적개심과 증오의 문제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원수사랑이라는 최고의 가르침이 우리의 것으로 소화가 되어져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주석을 보면 주석에는 그래요. 이거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꼭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녀들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라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주석에는 어떤 주석에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 뭐하러 말씀하십니까? 그것도 산상수훈에서. 유일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설교인데.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원수사랑 얘기 나오면 아유 뭐 좋은 얘기지. 근데 잘 안 돼. 끝.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한 얘기들은 그냥 저 공자가 말한 그냥 그런 얘기들인 거예요. 그냥 교훈인 거예요. 그냥 좋은 거 그냥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적개심, 미움, 증오라고 일컬어지는 형제에 대한 그 미움은 결국은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거니까 그 미움과 적개심과 증오 있는 원수사랑의 문제가 여러분과 제 안에서 해결되어질 때 영생이 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그게 온전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를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계속 하겠는데요. 자, 하나님한테는 원수가 있을까요? 자, 인간에게는 원수가 있어요. 왜? 나한테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아픔 줬던 사람. 그럼 하나님, 원수 사랑을 말씀하시는 하나님한테는 원수가 있을까요? 한 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원수 사랑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회와 평강교회는 말씀 나눔 공동체로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목숨과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고 길이고 진리고 그리고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건성으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좋은 얘기, 그냥 즐거운 얘기, 유익한 얘기, 그런 것들은, 그런 책들은, 그런 말들은 흔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구원이고 영생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원수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바벨과 같은 그 마음으로부터 한 걸음씩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